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께서는 그 갈릴리 해변에 인접해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나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주로 성경, 율법의 말씀을 해설하고 가르쳤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당에서의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사람들은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들인데 예수의 가르침은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는 알 수 없는 힘, 권세라고 하죠. 엑수시아,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고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권세, 힘을 느꼈고 또 새로움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유대의 공회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친히 만나시고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친히 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서기관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에 대한 해석을 똑같이 반복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르치는 자신들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가르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중에 이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솟아날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도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을 잃으면 그 자리는 어둠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에 있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마침 그곳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왜 다른 것도 아닌 거룩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당은 거룩한 장소이고 그것은 부정한 영이 들어올 수 없고 혹 들어온다 하더라도
쫓겨나야 마땅한 장소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곳에 있어 왔던 늘 그곳에 있어 왔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회당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살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인 현실이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유대교 회당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 더러운 영에 지배당한 회당 혹은 성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입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게 되었을까? 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어 버렸을까요? 그 1차적인 책임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진리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곧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져 갔고 더러운 영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며 그들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아주 신랄한 비판이 기록되어 있죠. 그중 대표적인 몇 구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외에도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말하기도 했고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굽어질 수밖에 없고 가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더러운 영이 활동하고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그의 나라는 더러운 영을 제압하고 물리침으로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힘이란 정신분열증이나 귀신 들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를 거역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 제도와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현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무한 경쟁 논리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약육강식의 논리, 돈이 최고이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며 짓밟아버리는 온갖 종류의 차별과 혐오들, 그리고
이로 인해 점점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더러운 영에 지배되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도 나타납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정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대의 악한 질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 정의와 평화,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할 교회에 분열과 시기와 질투의 영이 충만합니다. 더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은 보이지 않고 성공의 사다리 그 꼭대기에 올라서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종과 교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도와 염도를 측정받고 불합격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참 하나님의 아들 참 빛인 예수를 보자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간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가고자 하신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로막고 있는 그 더러운 영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한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러운 영에서 해방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더 넓어진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서 무슨 환상을 보고 축기,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그런 신비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악, 그 너머에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정신, 악한 영을 상대하고 그 악한 영을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악한 영은 오늘날 무한 경쟁과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성공지상주의라는 얼굴을 가지고 다가오고 이기적인 탐욕과 미움과 질투라는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예수처럼입니다. 예수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혼탁한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전에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또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러운 영의 지배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버리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고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묵상합시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묵상합시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어두운 영을 몰아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은 무엇입니까? 미움입니까? 시기입니까? 질투입니까? 악독입니까? 무관심입니까? 탐욕입니까? 교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누리십시오. 묵상합니다.